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 67문 성례에 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례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후속 질문으로 해서 그러면 말씀과 성례 둘 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우리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먼저 본문부터 보시죠. 로마서 6장 1절 이해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그 성경의 그 내용대로 지금 이 성례에 대한 그를 말씀과 성례 둘 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우리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이에요. 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 확증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리스도의 단번 희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더 보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연합교리죠.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아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나님의 의의 옷, 의의 옷을 칭의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죠. 그걸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해가지고 한번 확인했다 해보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그 두 가지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뿐 아니라 거룩한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달려있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전 성경 66권이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복과 나라로 압축해서 볼 수가 있겠고 그 이야기는 모든 성경이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거는 창세전의 예정과 창세전의 작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계시를 갖다 하셨고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렇게 전 성경을 통해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이거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세례와 또 그걸 기념하고 있는 성찬 이 두 가지의 의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십자가의 도에 초점이 맞춰야 돼.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살아가는 어떤 뭐 선한 삶이니 도덕이니 윤리니 이런 걸 방점으로 찍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였고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이제 역사는 소망의 인내를 낳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결국 사랑의 수고라고는 절대 가치로 공동체의 생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활 또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등장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실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절대 하나님께 주셨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증인의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사랑의 수고, 그다음에 그거는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겠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망을 우리가 있는 한 끊임없이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우리온에는 십자가의 제자도가 없고 십자가도 없으며 살아계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그런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도 이것이 전 성경의 가장 핵심이고 왜냐면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성례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언약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도를 다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다 해보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너무 협의적인 그런 그 내용에서 이야기예요. 우리는 섰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이해를 갖다 해야지 구원의 서정에 있는 어떤 이론적 정리되어져 있는 상태에 그 회개를 믿게 되어지게 되면 단일적인 회개라는 동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시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받았다 함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받는다는 걸로 해서 끝난 것도 아니고 미래에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과거에 믿는 믿음이 현재에도 믿고 그것이 장차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는 믿음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뭐 어떤 종파에서는 이 기도 이것 때문에 주기도라도 하지 않는다고까지 이야기 나왔잖아요. 지금은 하도 이단 소리를 갖다 들으니까 이제 이거는 뭐 자기네들도 주기도라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식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직도 중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 한 끊임없이 그 육체의 소욕을 인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또는 죄를 용서하여 받기를 강구하는 이런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 해가지고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성도의 신앙생활의 본분을 깨달은 자들은 다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은혜의 방편도 말씀 성례 기도 중에 말씀과 성례가 있듯이 교회의 3대 표지에도 말씀 성례 권징 가운데 말씀과 성례 두 가지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번 질문에 중요하게 두 가지에 대한 걸 언급한 거는 바로 이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질문되어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끝을 맺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